5월 30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날이 밝기 전에 깨어서 주께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사모함같이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 새벽에 또 깨어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주의 음성을 사모하오니 이 아침도 새벽 이슬과 같이 주의 진리의 말씀을 내리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보호와 주의 진리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 아침에 간구하는 기도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우리 주님 보좌에 상달되고 응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시는 주의 생명과 진리와 복된 말씀이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런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삼훗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리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화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르훔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브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다윗 왕국의 신하들, 특별히 군사적 신하들, 용사들의 이름을 이렇게 일일이 거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어디에서도 이렇게 그 왕국의 신하들의 이름, 또 병사들의 신하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특히 다윗 왕국에 있어서 다윗의 부하들의 이름까지도, 그래서 가장 뛰어난 세 사람, 그 다음에 또 세 사람, 또 오늘 본문에서는 30명, 이런 30두목 이렇게 해서 전체 끝절 39절에 보면 총수가 37명, 다윗 왕국의 용사들의 이름을 이렇게 하나하나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특별한 점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왕국에 이렇게 그 부하들의 이름을 자세하게 그 왕국의 조직을 기록한 다른 사례가 없다. 드물다. 있어도 뭐 소수의 한두 사람의 이름이지 이렇게 많은 이름들이 기록된 일이 없고, 또 이보다 앞서서 다윗 주변에는 갓 선지자, 나단 선지자, 다윗의 인생과 가장 연관이 있는 사람이 사무엘과 갓과 나단, 특히 나단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가장 영향을 끼친 멘토 스승은 하나님의 종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나단 선지자, 나중에 또 갓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그리고 이 세 명뿐만 아니라 다윗 주변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최측근으로 유비에게 제갈 공명이 그의 그 전략적인 스승으로 있었던 것처럼 다윗의 주변에는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최우선으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주변에 영향을 끼친 다윗이 가장 선호하고 가까이 했던 사람, 우대했던 사람, 사람이 자기가 특별히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죠. 좀 더 멀리하는 스타일의 사람도 있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에게 첫 번째가 선지자들이었다. 두 번째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삽과 헤만과 요두둔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왕국의 특징은 다른 왕국과는 다르게, 사울은 용사들을, 사울이 가장 가까이 하고 선호하는 사람은 용사들이었습니다. 사울은 전쟁하는 것이 목적이고 땅을 얻고 또 전쟁에서 노량물을 얻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에는 누구였겠습니까? 학자들, 건축자들. 솔로몬은 매우 이렇게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학자들이 많았고, 식물 연구하고 동물 연구하고 이런 연구를 많이 했죠. 솔로몬도 또 아주 대단한 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류 연구한 이런 것들이 또 솔로몬이 많이 그 시대에 써냈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유명한 건축가들이 그에게 가까이 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군사적인 그 용사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군대 장군에 해당하는 지휘관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면모를 보면은 그 앞부분에 23장 1절부터 보면은 에센 사람 아디노가 나옵니다. 8절에 그는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다. 이 아디노가 800명을 단번에 쳐 죽였다. 이거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여러분 한 사람이 800명을 쳐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얼마나 우수했는지, 또 그가 뭐 완전히 혼자 그렇게 했는지, 또 뭐 몇 명이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800명을 쳐 죽였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뛰어난 세 용사인데 블레셋과 싸울 때 칼이 손에 붙을 때까지 싸웠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칼이 손에 붙어, 이 무슨 말이냐면은 계속해서 이제 피가 묻죠. 사람을 전쟁하다 보면. 그러니까 피가 알다시피 이제 굳으면 덕지덕지, 이게 너무 많이 붙어서 나중엔 띄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은 또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은 그들이 개인의 용맹함도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 그리고 또 다음에도 엘르아살도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 큰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군사들이, 용맹한 대단한 군사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모여든 게 아니고, 또 무슨 돈을 줘서 이렇게 모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한 사람이 800명을 쳐 죽이고 그 원수들을 쳐 죽일 때 얼마나 정말 전쟁을 길게 또 오래 했는지, 막 그 피에 완전 덕지덕지 붙어서 칼을 나중에는 떼지 못할 정도로 그런 용맹한 군사들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충성스럽고 용맹한, 또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이 다윗 왕국, 강력한 왕국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을 다윗에게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13절에 또 30두목 중 3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일이냐면, 다윗이 이제 베들레헴이 고향이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지난 주일 다윗의 그 조상이 이세, 그 다음에 그 위에 오벳, 그리고 지난 주일 룻과 결혼한 보아스, 그 이제 고향이 베들레헴인데, 거기에 셈이 뭐 우물물이 유난히 좋았는지 뭐 고향물 이렇게 마시는, 우리 뭐 그런 기억들이 있죠. 거기 블레셋이 지금 정복하고 있는데, 내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먹고 싶다, 그냥 이렇게 한마디 툭 했는데, 이 세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그 블레셋 진영에 가서 블레셋 군사들 물리치고 물을 떠왔다는 기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이 물을 먹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단에 쏟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 그냥 자기는 그냥 그렇게 툭 한마디 던진 것이죠. 왕으로서 자기의 고향이고 뭐 또 그 성을 또 뭐 낮이니까 목이 마르고 뭐 그랬겠지만, 그렇게 한마디 던진 것에 3명의 용사들은 목숨을 걸고 그 블레셋 진영으로 가서 물리치고 물을 또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감동됐지만, 내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냥 툭 농담처럼 했다가 이 말을 듣고 우리 부하들이 자기 생명을 걸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또 목숨을 걸고 또 물을 내가 어떻게 마시겠는가. 이거는 이 부하들의 피다. 그리고 그 물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시는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죠.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냐, 다윗의 부하들의 충성심이에요. 이 왕국의 부하들이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었는지, 뭐 왕이 명령한 것도 아니고, 베들레헴 참 샘이 시원한데 물 한 잔 먹고 싶은데, 그 말 한마디에 목숨 걸고 떠올 수 있는 그런 참 충성된 부하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또 이러한 부하들의 모습을 어떤 그 권력자들은 일회용처럼 자기 몇 사람들을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뭐 토사구팽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의 수단과 도구에 불과한. 그러나 다윗은 정말 얼마나 이 부하들을 아꼈는지, 이렇게 한 말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물을 떠온 것을 보고,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내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겠다
결심함. 그러니까 부하를 향한 다윗의 정말 깊은 사랑, 그리고 그 왕을 향한 이 부하들의 충성된 면모를 여기에 이렇게 특별히 뽑아서 기록하고 있는 것. 한마디로 이 다윗 왕국의 결속력이 어떠했는가. 이건 힘으로도 돈으로도 어떤 왕들은 힘으로 권력을 가지고 나 이런 자리 주겠다, 그리고 필요 없으면 하루아침에 쳐내고 또 많은 상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돈에 목숨을 걸게 하고 권력에 목숨을 걸게 하고, 또 많은 권력자들 어떻게 합니까? 경쟁을 시켜, 서로 경쟁을 시켜서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 서로 권력자들 중정, 또 이렇게 청와대 비서, 경호원 경쟁을 시켜 그 사이에 결국은 총에 맞아 죽는 이런 불행한 일도 벌어요. 많은 이 세상의 왕국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부리는 방식이 이런 것이죠. 돈을 가지고 자리를 가지고 서로 경쟁을 시키고. 그러나 다윗의 왕국은 결코 그렇게 형성된 돈과 힘과 어떤 권력과 경쟁으로 형성된 왕국이 아니었다. 그 아둘람 공동체, 억울하고 쫓기고 이런 자들이 이제 모여서 그 다윗의 리더십으로, 그래서 이들이 처음에는 정말 당나라 군대처럼 아주 질 낮은 범죄자들 모아놓은 집단과 같은 곳이었지만, 다윗이 그곳에서 정직하고 올바른 지도자로 행할 때 그 따르던 무리들, 정말 어중이 떠중이 같은 자들이 다 바뀌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이들은 용사가 되고 한 나라의 위대한 다윗 왕국의 정말 근간을 이루는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어중이 떠중이들, 12제자들 가운데 쓸만한 자들이 하나도 없는,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당대 가장 엘리트들을 뽑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은 언제든지 우수한 자를 뽑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들 우수한, 그 시험을 쳐서 가장 우수한 자들을 뽑으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저 갈릴리 호숫가에 그 당대 정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정말 심약하고 배운 것도 없고 또 변덕도 많고 혈기 가득하고 가난하고 낮은 그 12제자들, 그들을 경쟁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크냐 서로 싸울 때 예수님은 그들을 참으로 크고 잔자 낮아져야 되고, 그리고 섬김의 본을 보이셔서 이 12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왕국의 12사도를 만드셨죠. 그리고 구약에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아주 위대한 가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가문도 이룰 수 없는, 자녀조차 없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이 야곱, 지렁이 같은 야곱, 정말 이 형편없는 이 야곱을 통해 그의 인생을 개입하시고 만드시고, 그것도 야곱의 아들들 어떤 합니까? 정말 당대의 콩가루 집안에 완전히 배다른 4명의 엄마 속에 배다른 이 아이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세계 모든 열방 중에 뛰어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그래서 이 다윗의 왕국은 메시아 왕국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역사에 가장 위대했던 이 다윗의 왕조는, 메시아 왕조는 바로 범죄자들, 사회적인 실패자들, 루저들, 빚져서 쫓기고 못 갖고 도망다니는 자들, 이런 자들을 통해서 이 위대한 지도자 다윗을 통해 그의 신앙과 인격과 그의 용맹함, 용장 밑에 약졸이 없다는 말이 있죠. 이게 다윗이 얼마나 용맹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전략가입니까? 다윗 밑에 있으면서 다윗의 그 용맹함, 지혜, 충성됨,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걸 고스란히 다 이 부하들이 봅니다. 그리고 또 아말렉을 쳐서 엄청난 또 전리품을 얻었을 때 그들은 다 그 전쟁에 참가하지 못하고 나고자들은 주지 말자고 이렇게 하지만, 다윗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전쟁에 참전하지 못하고 낙오한 자들까지 몫을 다 챙겨주고, 이게 다윗 왕국의 분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제 보면서 10년, 20년, 30년 다윗과 함께 이렇게 지낸 자들은 다윗의 신앙, 다윗의 인격, 다윗의 리더십, 또 그의 충성됨, 이런 것들을 본받게 되고 그들도 이렇게 충성스러운 다윗 왕국의 이제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얼마나, 여러분, 세상에 정말 내노라 날고 기고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까? 저 세계를 다스리는 유엔이나 뭐 백악관이나 뭐 이런 곳에, 이 세상에 돈이 모이고 권력이 있는 곳에 보면 가장 우수한 사람, 똑똑한 사람들, 가장 모든 것 좋은 것들을 다, 왕궁에는 모든 진상품이 모이고 모든 인재들이 모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왕국은 그렇게 만들지 아니하죠. 하나님이 낮은 분이시고 겸손한 분이시고, 또 그런 낮은 자들을 통해서 형편없는 당나라 군대가 아니라 위대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예수님의 족보도 보면은 이방 여인 라합, 룻, 또 이렇게 뭐 계속 다말, 이런 그 여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메시아 왕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다윗 왕국의 이 용사들, 또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에게 그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그 다윗 왕국의 용사들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800명을 쳐서 죽이고, 또 사자를 잡아 죽이고, 여기도 나오죠. 또 18절에 보면은 아빗의 창을 들어서 300명을 또 죽이고, 창 가지고 300명을 죽이고, 또 20절에 보면은 분하야는 또 눈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를 쳐서 죽이고, 장대한 애굽 사람 골리앗과 같은 또 애굽 사람을 참으로 죽이는데, 그가 창을 가지고 있어도 막대기를 가지고 애굽 골리앗 같은 사람을 쳐 죽이고, 이게 다윗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부하들의 다윗보다 더 용맹한 자들, 다윗도 혼자 800명 죽이지 못했거든. 다윗도 혼자 창으로 300명 죽이지 못했고, 그런데 이 다윗의 부하들을 보면은 뭐 청출어람이라고 정말 다윗보다 더 용맹한 그런 정말 든든한 그런 용사들을 주시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39절을 보겠습니다. 이 전체 총 37명의 최고 사령관, 3명의 용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의 용사 7명이죠. 그리고 30명의 군대 지휘관, 뭐 지금으로 치면 뭐 사단장급 된다고 할까요? 그런 자들인데, 마지막 37절에 보면은 다 함께 시작.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이 역사를, 이게 다윗 당대 기록한 게 아니고 뒤에 이제 나중에 기록한 것인데, 햇사람 우리아는 싹 빼도 될 텐데요, 아주 다윗에게 가장 부끄러운 이름 아닙니까? 다윗의 인생에 가장 수치스러운 최고의 다윗의 실패는 햇사람 우리아. 근데 이 우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햇사람, 이방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히타이트죠. 햇사는 히타이트, 가나안의 원주민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30용사에 들어올 정도로 충성된 사람이었고, 나중에 또 이 우리아가 다윗이 집에 돌아오게 하고 이렇게 자게 하고 그랬을 때 얼마나 용맹, 충성스러운 사람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햇사람 우리아의 이름을 그대로 여기에 남겨둡니다. 다윗의 범죄와 수치를 가리지 않고 이거 그냥 싹 지워버리거나 빼도 될 텐데, 보통 역사에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아주 잘하는 것은 더 확대하고 뻥튀기 하고 또 죄는 숨기고. 그러나 성경은 다윗이 위대한 왕이지만 그의 결점, 그의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이 이야기를 빼지 않고 그대로 또 남겨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왕국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셨고 이런 사람들을 붙여 주셨고, 두 번째는 이것은 또 다윗이 심은 대로 거둔, 그가 참으로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부하들, 용맹스러운 자들 이렇게 붙여 주셨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먼저 다윗 주변에는 선지자들이 있었다. 가장 다윗에 가까운 곳에는 선지자들이 늘 함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3명의 예배자들이 있었다. 아삭과 헤만과 여도둔, 그리고 3명의 선지자죠. 갓 선지자, 나단 선지자, 사무엘, 아삽, 헤만, 여도둔. 여기에 3명의 가장 용맹한 자들, 또 3명의 30명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또 그 깊고 끈끈한 생명의 관계, 자기 죽은 후에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부하들, 또 그러한 부하들을 보면서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이 다윗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참으로 충성된 하나님의 또 자녀, 또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다윗의 왕국의 귀한 모습과 같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더욱더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새벽 미명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사랑하며 새벽 미명의 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그 위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새벽 미명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새벽에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 다윗의 왕국은 이 세상 왕국과 달라서 참으로 권력과 암투와 돈과 출세와 명예, 금력 또 권력으로 통치되고 서로 경쟁하며 서로 죽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버지 안에 암투하는 그런 세상의 궁중의 세력들이 있지만, 다윗의 왕국은 참으로 위대한 왕 그리고 위대한 충성스러운 아버지 그의 부하들로 이루어져서 권력 암투와 또 서로 아버지 하나님 분쟁하며 또 서로 다투며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화로운 나라, 정말 충성된 아버지는 부하들을 생명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왕과 신하들로 이루어졌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들의 시작은 미약하였고 반역자들이요 빚쟁이들이요 또 사회 부적응자들이요 이 사회 패배자들이었지만 위대한 다윗을 만남으로 그들이 변화되어서 다윗 왕국의 용사들이 되고 다윗 왕국의 지도자들이 되고 또 함께 영원한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범죄자들의 이름에 기록될 그들이